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아멘. 2023년 7월 23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8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유일한 방법,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창조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물체를 처음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심과 동시에 세상의 시작을 선포하셨습니다. 천사와 사람을 비롯한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입니다. 사람들은 우주 만물이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기도 하고 여러 신들이 우주 만물들을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교회와 세상 사람들은 이런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로 끝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안에서 하나님이 과학적인 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학을 가장 쉽게 말하면 인간이 살아가는 현상을 포함한 자연 현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자연의 법칙, 곧 과학을 따라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창조된 것들 안에 구조와 성질과 법칙을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과학을 만드신 신비하신 분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을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창조를 과학으로 설명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연 현상인 과학은 하나님께서 창조물 속에 넣어두신 질서입니다. 제가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 아니라 신비로우신 분이라고 했더니 어떤 분이 열변을 토하시며 하나님은 과학적인 분이라며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과학이 아니라 창조의 권능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학 이전의 문제라는 말입니다. 과학은 창조된 세상에 심어놓으신 일정한 질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은 과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이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믿는 자의 거듭남은 출생의 과학이 아니라 회복의 신비입니다. 이런 창조의 능력이 있는 하나님 자신을 일컬어 신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모세를 세상의 모형인 애굽에 보내 이적과 표적을 행하여 구원받은 성도의 모형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위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네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만이 신이라는 것을 믿고 이해하는 것이 신앙의 출발이자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믿어지고 이해되어야 영원히 변치 않을 하나님 경유와 사랑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생각이나 지식에 갇혀있는 추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내 생명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나의 창조자, 나의 주인이라는 실질적인 관계가 세워져야 세상 무슨 일보다 최우선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든 능력이 있으셔서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마음대로 드러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무엇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유일한 신인 줄을 힘들여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속된 표현으로 죽였다 살렸다 하시면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 벌벌 떨지 않겠습니까? 만일 한 가정에 한 사람씩만 죽였다가 살리시면서 하나님 자신을 나는 유일한 신이다 하시면 누가 감히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안 하시고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여호와가 어떤 신이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후에도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사상이나 철학일 수도 있고 그것이 종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면 죄가 됩니다.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도 소중하게 여기고 다른 것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면 그게 무슨 죄가 되겠는가 싶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 마음의 세계에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피조물을 같이 사랑할 수 없도록 정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고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시고 낫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믿는다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길 수 없습니다. 자식도 하나님을 통해 왔고, 돈도 하나님을 통해 왔고, 건강도 하나님을 통해 왔고, 명예도 하나님을 통해 온 것을 믿는다면 이런 것들을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것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말로 듣고 성경을 읽는다고 믿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에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긴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성도가 믿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 것인데, 그 믿음을 마음에 품고만 있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믿음을 믿음의 완성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착각이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 행동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믿음이고 순종은 순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고 생각하고 또 입으로 나는 하나님 말씀을 믿어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생각과 말이 진실하다거나 진실하지 않다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성도 자신의 믿음에 따르는 행동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믿음과 순종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살펴보고 오늘 본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믿음이 곧 생각도 되고 행동도 된다는 것을 마음에 두고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다는 야고보서 말씀과 함께 보면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행동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말을 제가 가장 경멸하는 이유가 그 말이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바르게만 가르치면 얼마든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제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성도의 길을 막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오랫동안 들어온 말이라서 마음속에서 털어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믿는다고만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이 말을 믿어서도 안 되고 그런 설교자의 설교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설교도 그런 사상의 틀 안에서 같은 맥락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믿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람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 스스로 자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을 해드려야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육신을 가진 사람이 해드리는 집이나 옷이나 먹을 것이 필요한 분도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얻게 하시려는 것은 성도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글로만 보고 말로만 들어서는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보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욥기 38장 4절 말씀에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유일하신 신이신 창조주와 피조물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실 때 사람은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습니다. 지음받은 사람과 같을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아야 유일하신 신에 대한 합당한 자세와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다 들은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42장 5절 말씀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귀로 들은 것으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그 경외가 의롭고 순전한 줄 알았던 욥이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권능을 눈으로 보며 그 동안에 자기의 경외가 하나님의 뜻에 미치지 못한 것임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모든 초점은 성도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와 에레미서와 에스겔서 말씀을 차례로 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이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확증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10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성도에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심을 알게 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에레미야 16장 2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이번에 그들에게 내 손과 내 등을 알려서 그들로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상 숭배와 부패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유다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몰라서 우상을 숭배하고 부패하고 있으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이번에 제대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바라시며 무서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밝히신 것처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우주 만물 중에 스스로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생각하면 내 이름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 한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의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성도가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또 에스겔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는 표현이 더욱 강력합니다. 에스겔 6장 7절에 또 너희 중에서 살육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앞에 본 에레미야 말씀과 이 에스겔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에레미야는 유다 땅에서 민족의 비참함을 보았고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간 바벨론 땅에서 그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에스겔을 통해 선포된 말씀은 더 무섭습니다.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을 통해 죽이고 엎드러지게 해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로 합당하게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육을 가진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할 수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 있는 영광이 얼마나 장엄한지 성도에게 알게 하시려는 이유는 성도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만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성도가 소중하게 여기는 그것이 오히려 성도의 올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하실까요? 그것이 바로 사단을 심판하는 방법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이라는 존재는 영적인 존재이고 사단이 하는 일이 으르렁거리는 사자처럼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힘으로는 그 사단을 피할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만 사단을 굴복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는 증인이 된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도와 하나님이 연합해서 사단을 멸하시게 하는 종국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단을 멸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똑똑히 경험케 하여 하나님을 합당하게 경외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 사단 심판을 통해 반역자 사단은 심판을 받고 성도는 하나님 경외의 법을 배우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연합하여 애굽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하나도 남김없이 바다에 던져 죽인 일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이 말씀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로서 여호와께 노래한 승리의 찬송입니다.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는 사단의 세력들을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는 본디 영광스러운 분이시지만 바로의 군대가 타고 온 말과 그 군사들을 바다에 던짐으로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명성과 권능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오른손의 권능으로 원수를 부수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초계같이 사르니이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와 바로의 군대를 원수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와 바로의 군대가 사단과 그의 군대인 귀신들을 상징하는 모형이기 때문입니다.
왜 사단의 세력들이 하나님의 원수입니까? 피조물로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마음먹은 하나님의 반역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사단을 심판하시는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람을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강력한 능력자인 세상 임금 사단을 심판하심으로 성도가 하나님을 유일한 신이신 창조주로 경외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성도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사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람을 위한 은사 사역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사단을 심판하여 멸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는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을 심판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할 때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셔서 그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끊임없이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하는 사단을 성령의 능력으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